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샘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지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정화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실까요?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감기로 고생을 했거든요. 감기로 고생할 때도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니 곧 나을 것이다 하고 아침마다 셀프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이번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요. 감기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으시고 약 먹으시면 금방 납니다. 약을 드실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셀프톡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한 주간도 하늘문이 활짝 열린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나요? 그렇게 승리하며 사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외적인 모형은 어떤 모형으로 드러나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벌써 얼굴에서 빛이 달라져요. 기뻐하면 감사하면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어떻게 했나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요. 지금 눈이 부셔요. 네, 속으로 아예 뻥치고 있네. 그러면 벌써 자기 안에서 무슨 셀프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셀프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늙었어 하고 셀프톡 하는 사람은 실제로 5년에서 15년 일찍 늙는다 그럽니다. 근데 거꾸로도 되겠죠. 나는 괜찮아. 나는 활력이 넘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의 생체 나이는 나의 마음의 나이는 20대야. 하면 벌써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뇌 가운데서 세포 가운데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까지 완전히 뒤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뇌에서 뇌피셜이라고 하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다 분자생물학자들, 뇌과학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얘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팽팽하고 거무죽죽해지죠. 근데 그걸 맞더라도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어떡할까요? 효과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맞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하늘문을 열고 보니 일어난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보니 보좌에 계신 분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요. 그 두루마리에는 인이 봉해져 있어요. 그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사도 요한이 통곡하였지만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 봉인의 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세계 안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묵시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쟁들, 상징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입하게 되면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물질 세계에 대입해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도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지금도 그냥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92년 10월 23일 날 다미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세마포 하얀 옷 자기들끼리 맞춰 입고 영시예배 드리면서 그날 MBC에서 방송 취재도 했다네요. 올라가나 안 내려가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며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요. 다 이루신 것이 7인을 떼는 모습으로 요한이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알고 우리는 어느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올인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올인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땅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얽어물고 묶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 속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7인을 떼시는 모습은 다 영의 일이에요. 오늘 8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상징도 어디를 통해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한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봤는데요.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붉은 말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에는 네 병거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병거의 말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은 짧으니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스가랴서를 메모해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말들이 나와요. 이 말이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루하으라고 그래요. 루하으는 영으로도 해석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두루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말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병거를 예언한 이러한 내용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시는 내용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말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7인을 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 백마탄자가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백마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백마탄자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단들 뭐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자기들 대빵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요. 보면 다 어떤 사진들이에요? 예, 백말 타고 하얀 말 타고 하얀 옷 입고 하얀 왕관 쓰고 그리고선 하얀 금지팡이 쥐고 그리고서 행진을 해요. 근데 백말 뭐 좀 큰 멋있는 거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조랑말 같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옆에서 그냥 온 사방에 그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백마탄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마 차서 이기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이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죠. 첫 번째 이기신 것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고요. 또 이기신 것은 언제 완전히 이기실까요?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이기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흰말 그리고 활, 면류관 이것은 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쳐 부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머정 성경은 천국이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쳐들어왔어요.
천국 대신 그리스도께서 쳐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쳐들어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악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결박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그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이 누굴까요? 바로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을 향한 것일까요? 예? 우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과 이 사단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세상과 마귀를 향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백만찬자가 승리하는 것, 이 승리를 물질적인 전쟁으로 설명하려고 온갖 시대의 표징을 말하면서 대환란과 휴거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이런 수도 없는 시도들 다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시대의 징조와 대입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사람은 다 뭘까요? 이단 사이비로 보면 돼요.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산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걸 계속하여서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 주님의 승리와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 무슨 말이 나와요? 빨간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을 가지고 공산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공산당 볼세비키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예? 19세기 1900년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이거 빨갛다고 해서 다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붉은 악마 2002년도에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하는 응원단도 뭐 악마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렸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언제부터 화평이 없어졌나요? 이 땅은 언제부터 화평이 없어졌을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전에는 내 뼈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연애할 때는 너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게 해줄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냥 모래 습진이 생기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그렇게 하며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저 여자가 내게 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 에덴을 낙원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화평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화평이 없잖아요. 그 화평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평화로운 사이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안하니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강이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뇨.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하나님과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니 세상 사람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로 심판하신 이 붉은 말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평안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강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끝없이 분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붉은 말은요 마귀에 대한 심판이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 현재적인 삶에서도 이들은 만민에 대한 투쟁이 가득합니다. 이런 삶은 현재도 지옥과 같고 죽어서도 참된 평화가 제거된 곧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접하지 않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과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서 한평생 살다가 그것이 가득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둘째인을 떼시는 이 붉은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평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 성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활짝 열린 그 하늘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합니다. 이 셋째 생물은 네 생물이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라 하니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 뭐라 그러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럽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 하루 일당. 우리 성도님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2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요. 20만 원 정도는 버셔야겠죠. 2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밀 한 대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리 석대가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렇죠? 비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밀값이 좀 올라가니까, 밀값 올라가도요, 국제 시세로는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랬더니 물가가 어떻게 돼요? 막 엄청 올라갔죠. 빵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빵이 지금 엄청 비쌉니다. 예전에는 슈크림빵 하나에 50원, 100원 했는데 지금은 1,500원, 2,000원 하잖아요. 옛날이란 건 30년, 40년 전 얘기고요. 그만큼 기근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근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근이 계속됩니다. 작년에 봄에 유럽에, 올해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요. 이 독일의 강이 이렇게 다 운하로 만들어가지고 큰 배가 다닐 정도로 깊은 강이거든요. 거기가 다 말랐어요. 말랐더니 거기 헝거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배고픈 돌, 우리말로 가난의 돌, 헝거스톤이 발견됐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돌을 보거든 울거라 그랬어요. 현재 사회야 뭐 이렇게 물류 조달이 되니까요. 기근을 어느 정도 극복하지만 고대 사회는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돌을 보면 울라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이 헝거스톤 유럽 독일에서도 발견되고 이탈리아에서도 발견되고 스페인, 프랑스 다 발견됩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죠. 우리도 뉴스에서 언젠가부터 풍년이다라는 말을 많이 못 듣게 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도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부산이나 경북 지역에 우박이 막 손톱만한 또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 사과 같은 것이 우박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과일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기근은, 이 검은색 말의 기근은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압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좇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기서의 검은색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부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은 계속돼 왔습니다.
인류가 살찌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 그전 100년 전에는요, 영양 실조 상태였죠. 영양 부족으로 수명도 짧고 그리고 그런 질병의 위협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진짜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섬긴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구원의 그러한 욕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삶 공부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삶 공부를 같이 해보면 복음을 몰라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당연히 복음을 모르죠.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이 뭔가요? 기독교는 뭔가요? 하면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뭔가 맴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이 말씀 저 말씀에 휘둘리면서 속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인 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기근이 오면 지금도 음식값 비싼데 더 비싸면 어떡할까 막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옥주라는 여자는 다 교인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 피지로 갔잖아요. 피지로 가가지고서는 협동정자하면서 여기가 이 땅의 에덴이다. 그래 속여가지고요. 재산 다 팔아서 피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강제 노동시키고, 노동시키고 막 일시키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 들였다고 그래가지고요. 서로 때리게 하고, 그래서 딸이 엄마 따기를 때리고, 정죄하고, 여권도 다 뺏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왜 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 복음 듣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검정색 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 그것은 납이 두는 거죠. 그러니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 생물이 음성을 들어 말하되 오라 하니 무슨 생말이 나왔을까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황색 말은 사망이고 음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까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실과 생명나무에서 끊어진 인생은 산 것이 아니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 예쁜 꽃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꽃병, 화병에다 꽂아 놓으셨잖아요. 그럼 저 꽃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걸까요? 네?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티끌과 같이 여기세요. 티끌. 티끌이 뭘까요? 입을 털면 팍 퍼지는 티끌. 우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유 아까워하고 모으나요? 털어버리잖아요. 바람에 탁탁 털어가지고 깨끗해지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니 인생은 허물과대로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황생 말 탄자가 사망인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릅니다. 이건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의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음으로 그래서 정죄받고 음부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청학생 말은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보면 백보자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보자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다른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불타는 음부로 던져 넣으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네 말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일까요? 그게 그 다음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7장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네 마리 심판이 지나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탄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의 죽임당한 것은 순교를 의미할까요?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이 땅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늘 반복되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입혀줄 거룩한 세마포옷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 부리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그냥 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부인이 명품백을 밝히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서도 명품백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사진 보여주면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만난지 모르지만 저는 그 백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들이 소리 질러서 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신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때는 땅으로 내려와서 많은 인생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신원이 함께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직 왜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아직 구원받을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빠짐이 없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14만 4천에서의 이 숫자의 의미는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걸까요? 예? 잃어버린 양 한 양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복음 따라서 오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오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은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아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지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하늘의 권세와 공중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귀신도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늘이 무너지고 이건 뭐 유성이 떨어지고 뭐 붉은 달이 7번 뜨면은 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대주의 종말란들이 이걸 짜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려고 그냥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요, 산 속에도 숨고 바위 속에도 숨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큰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쓸까요? 누가 능히 쓰느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빛과 소금의 빛을 활짝 비추며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어깨를 착 펴고 우리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비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